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날, 귀한 날,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의 예배, 저는 그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생각하는데요. 주신 말씀 가지고 작은 불씨가 되는 교회, 작은 불씨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란 10번째 시간을 오늘 미가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 찬양은 제가 언제 배웠냐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다면 이미 곡은 훨씬 전에 써졌다는 얘기죠. 이 곡도 외국곡 번안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80년대 초반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찬양이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불렀던 곡 중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 그것도 외국 번안곡을 두란 온누리교회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배와 찬양 팀할 때 그때 하용조 목사님 남동생 그 하스테반 선교사가 그 곡을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전국으로 퍼뜨렸던 곡이니까 그게 90년대 초반 찬양이에요. 그러면 곡은 이미 1970년대나 80년대 썼던 미국 가스펠송을 한국에서 번역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신곡 없어요. 다 옛날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요거는 잘 안 불러봤던 곡입니다. 그건 최근 곡이에요. 그건 밀레니엄 이후에 만들어진 곡,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모르는 곡 여러분 많을걸요? 그런 것도 좀 공급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불러고 600 몇 장 중에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안 불러본 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모르는 곡들이 한 번도 안 불러본 그런 곡들도 있어가지고 많은데, 우리 그런 것들도 우리 찬양팀에서 한번 신곡 발표로 찬송가 신곡 발표 이런 것도 어떨까? 또 지휘자님도 또 이런 때 또 특성 한번 다 그냥 또 드레스 쫙 등파인 거 입고 이렇게 쫙 하면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인이 아멘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어쨌든 복된 날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니까 제가 찬양 예배에 관계돼서 조금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의 이 내용은 사실은 미가서를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좀 장별로 강해를 했는데 여기는 빠뜨렸어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옆에서 같이 잠자고 있는 여자도 믿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5절에 나오죠. 그 정도로 신뢰가 없는 사회, 불신의 사회, 부패한 사회, 그리고 나라의 어떤 그 왕이라든가 백성들이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치 각자 도생하는 것 같은 그런 부패하고 정말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유다 국민들,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때에 지어진 그러한 선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다 사회가 당시 정글 법칙이 지배를 해가지고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 먹고 먹히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되는 사회가 유대 사회.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이 있었고 그런 나라, 제사장이 가득했고, 근데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얼마든지 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뿐 오히려 정직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치가 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불법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야, 역시 저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이야 라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 사람의 용기와 정직성에 대한 것보다 그럼 그렇지, 너도 별 수 없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엄청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도 사실은 야, 옛날에는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았네.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청문회장에 가가지고 과거부터 한번 털어오면 그럼 과연 문제 없을까요? 문제가 많아요. 없어도 만듭니다. 이게 정치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는 게 불의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미가가 하나님께 거꾸로 반문하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절망을 심어주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옆에 누운 부인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히려 유다 사회 자체가 얼마만큼 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잔뜩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세 가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고 있는 그게 오늘 나온 미가서 7장의 본문인데, 자, 이런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들을 보면은 나라의 부패, 지도자, 재판관, 그러니까 정직의 인물들과 법조인들부터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2, 3천 년 전의 기록만 아니라 지금도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 모양이에요. 원래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나중에 뭐 할 거냐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신학하고 뭐 그럴 거냐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에도 무슨 법이 있냐? 있죠. 교회 헌법도 있고 교회법도 내규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을 했던 그 다른 사람이 저한테 발끈하면서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법조인이 있네요. 그래서 찾아보면 있을걸요. 다행이래요. 자기는 법조인을 한 명도 몰라가지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가서 살게 되면은 의사 한 명 알아두고 공무원 한 명 알아두고 법조인 한 명 알아두고 부동산 쪽 잘하는 사람, 아주 친한 사람 한 명 정도 알아두면 지내기가 편하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사회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지내는 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약간 편법을 써요. 편법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법 중에 가장 큰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운전할 때 유턴하죠, 유턴. 유턴을 언제 하는 거예요? 차 놓으면 확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 있을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와 좌회전과 이게 양쪽으로 가는 이 유턴 신호가 같이 있을 때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구는 달라요. 여기는 그냥 문제만 없으면 돌아도 안 잡아요. 요거를 편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불법이라 다 잡아요. 저도 몇 번 잡힌 적이 있어서 저는 계속 기다렸더니 뒤에서 누가 빵빵빵빵 그래요. 왜 빵빵거리나 봤더니 왜 빨리 안 도노? 빨리 돌아 이거야. 빨리 돌아 이거야. 아니 보행자 신호 때 돌아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도나? 이런 거야. 네 정신이 나왔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돌아요 그냥. 안 그러면 또 뒤에서 그냥 자꾸 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편법도 불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이스라엘 나라에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불법, 야합, 카르텔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다 보니 얼마나 이웃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품에 누인 여인, 부인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도 믿지 말라. 이게 오늘 7장 5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가족 간에 어떠냐? 아버지 멸시한대요. 딸이 엄마를 대적한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까 결국 가장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왼수는 가족이래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불행한 세상.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작은 불씨가 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불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속고 속이고 짓밟고 안 믿고 부패하고 남의 것 뺏고 부정을 저지르고 편법 아닌 불법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불법을 저지르자. 너만 그렇게 하냐? 나도 한다. 난 더 한다. 이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서로 폭로하고 속고 속이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부패한 세상을 바꿀 대안을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제시할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같이 하자고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먼저 작은 불씨가 됩시다. 시작. 먼저 작은 불씨가 됩시다. 작은 불씨가 됩시다. 원래 여러분 그 반지 중에서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는 반지 있죠? 그죠? 그 다이아몬드의 반지에 그 들어간 다이아몬드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크면 무거운데? 크면은 누가 훔쳐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큰 게 좋아요? 왜 좋아요? 뭐라고요? 돈이 많이 나갑니까? 그래요. 클수록 좋대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비싸고 그래서 그걸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 명품 중에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그죠? 에르메스 이하는 말하지 말라며요. 그 밑에 거 뭐 C로 들어가는 거 VX 뭐 이런 거 말도 하지 말라며요. 그러니까 가방은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취급 안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원래는 가방은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만 있으면 되는데 여성들은 철마다 때마다 분위기와 상황마다 한 300개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신발은 1,000켤레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작은 것, 잘 눈에 안 띄는 것, 조금 티 안 나는 것은 대단히 싫어하는 경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것은 허세나 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고 보이지 않는 진짜가 필요한데 그것을 되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시대를 살려냈던 것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어요. 그것도 극소수였어요. 우리나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대만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독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식구도 못 믿고 엄마 아빠를 다 대적하는 자식들, 배우자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못 믿고 옆에 사는 이웃들은 더더군다나 못 믿는 이러한 엉망진창인 사회 속에 왜 우리는 자꾸 소수가 되자고 하느냐. 우리나라 역사가 또 대만의 역사가 그리고 독일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민족은요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일제강점기 1930년대는 우리나라 독립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근데 독립군이라고 해봤자 겨우 1,000명 미만입니다. 잡히면 일본에 의해서 무조건 죽습니다. 독립군. 왜? 이거는 반란의 세력이에요. 반란의 세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을 따르는 병력이 많아봤자 1,000명 미만입니다. 근데 이 1,000명 미만의 독립군들이 일본에는 세계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이 원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만이 아니에요. 조선만이. 중국도 올라갑니다. 필리핀도 갑니다. 뭐 미국하고도 일본이 싸우잖아요. 태평양 전쟁 일본이 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 최강의 부대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연합군이 졌으면 전 세계가 일본판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아리가또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전 세계 통용어가 일본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본을 막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한국에 이 1,000명도 안 되는
오합지졸의 군인들이 뭐 총기가 뭐 최신 병기였겠어요? 어디서 훔친 거든지 어디서 막 주워온 거든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성능 떨어지는 총들 몇 자루 가지고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서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능력도 없고 작전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최소 부대. 근데 독립군은 일본의 군대, 최정예 부대하고 비교했을 때 숫자적으로 1만 대 1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 1만 명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인 총도 제대로 쏠 수 있을지 없는지 모르는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총을 한두 명이 쏘는 거 게임이 되나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이래 갖고는 독립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은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어땠는지 아세요? 대만은 저도 대만을 외국 중에 처음 가봤는데 일제압제에 대만도 먹혀들었어요. 일제압제에 대만이 한 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세계사 시간은 별로 안 좋아하셨나 본데요. 대만은 한 번도 한 거 한 흔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나올 때 많은 유물들 많이 배에 싣고 와가지고 그 대만 그 중심부에 가게 되면은 거기 그런 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갖고 나왔어요. 다 진열을 못할 정도로 많이 갖고 나왔대요. 근데 그게 다예요. 독립을 위해서 대만은 일본에 항거한 흔적이 단 한 번도 시도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거나 중국의 지배를 받는 거나 대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약했던 민족, 부끄러운 역사만이 대만을 장식하는데 우리는요, 어때요? 뭐 대만보다 대단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겨우 1천여 명 되는 그런 독립군 오합지졸을 갖고 우리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아무리 싸워도 독립군이 희생될 뿐 상해 임시정부에 투쟁했던 역사가 있었을 뿐 아무것도 얻은 소식은 사실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끝까지 저항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정부의 정통성과 뿌리를 그것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일 잘 살던 잘 나갔던 사람, 인기 있던 사람들은요 일본에 아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뭐 많죠. 친일파들요. 근데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팠던 당시에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이거 하면 집안 망한다. 독립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나라 정통적 역사를 쓰는데 가장 강력한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가 되자는 겁니다. 소수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했었던 저항운동의 최고의 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지배하는 그 일본 천황한테 인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까?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라고 하잖아요. 신사. 일본에 가면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신사를 일부러 또 구경 삼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본 몇 번 가봤지만 신사는 가기 싫더라고요. 일본 천황인데 뭐하러 가요 거기요. 그 나라에는 그만큼 우상도 많지만 마치 천황을 신처럼 황국 식민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창시개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버렸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일본 이름 혹시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지독스럽게 우리를 탄압했고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소수의 독립군들이 그리고 끝까지 저항했던 한국교회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도요 장로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은 다 신사참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공식 프로그램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끝나고 우리나라 해방이 됐을 때 교회마다 일부러 태극기 걸어놨어요. 그거 왜 걸어놨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태극기 걸려있는 교회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현 고신 측의 경남노회, 고신 측 경남노회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가장 자랑스러운 선배인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 이들이 결사항전하면서 신사참배,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거부했죠. 그런 설교하고 그 예배 드리다가 신사참배 순서 없는 걸 보고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잡아갔죠. 투옥되기를 몇 차례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옥사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대단한 선배이십니다. 근데 이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비율 1%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모두 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도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뿌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않는다. 10계명의 1계명과 제2계명인 다른 우상에 절하거나 그걸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 않겠다. 10계명의 1, 2계명을 우리 한국 성도들은 끝까지 지켜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크게 회귀했던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교단이 그때도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파가 있고 고려파가 있었어요. 옛날 한국 교회사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사람들은 일제 신사참배와 창시계명에 적극 순종했던, 그래서 목사님들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물관에 가보니까 예배 순서지에 이미 1930년대 예배 순서지에는 신사참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든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마치 묵념하듯이 그런 곳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뒤에 있던 순사들이 다 예배 참석해가지고 칼 차고서 같이 하고 이런 식의 예배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사실은 20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겨우 100년 남짓 한때에 실제로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 한국 예배가 있었어요. 자, 독일로 넘어갈까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럽 전체를 장악할 만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히틀러가 주인공이었죠. 자, 그랬더니 독일의 모든 교회는 나치 정부에 무조건 찬성하고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내셨다. 그래서 히틀러에 대해서 인사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인사, 그죠? 하이 히틀러 하면서 이런 식의 인사를 예배 시간에도 독일 교회가 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독일 교회에도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비율, 0.1% 미만의 불과 손에 꼽는 몇 교회만이 히틀러에게 오히려 정권을 넘겨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모는 차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켜야 한다 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 0.1%도 안 되는 그 몇 교회가 안 되는 교회에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봤자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실패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독립군이 아무리 활개쳐도 일본의 정규부대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항했어요. 독일은 더 작은 인원이고 그리고 한국도 역시 1%대가 겨우겨우 저항을 했습니다. 그거 하다가 패가 망신한 집안들을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형제를 잃은 집안들이 한국 사회는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었고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적은 소수가 진정한 생명의 불씨가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죽어나갔던 사람들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독일 교회도 유일하게 한국도 분단됐고 독일도 동서독으로 분단됐던 나라였었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분단됐듯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방의 유일한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항거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걸 통해서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숫자로 다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할 거 없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믿음의 순수한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이 땅을 살려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1절, 2절,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재앙이로다. 1절부터 시작.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하기에는 너무 암담한 현실의 절망적인 부패와 부정과 도무지 이런 세상에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당했을 때나 그때 특정 소수만이 잘 나가고 대다수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70년이나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읽었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가슴에 생명의 불씨가 있었던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에 미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우리 그저께 금요일도 그런 설교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그 에스겔은요, 성령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임하사. 주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긴 포로기에 가서 쓴 거예요. 포로기에 가서 뭔 소망이 있어요? 25살 갔는데 30살의 젊은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못하잖아요. 우상의 나라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야전에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위험한 일을 감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를 읽었던 다니엘처럼, 예레미야를 읽었던 느헤미야처럼, 에스라 같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바꾸시더라. 한 명, 두 명입니다. 무리가 잔뜩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오래간만에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저희 교회에 이제 잠깐 와서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대화를 한참 하다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대요. 여기 가까이 있더라고요. 죽전. 그래서 교인들 안 뺏기려고 제가 우리 교회 정보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랑 뭐 나이는 연배고 그런데 열심히 잘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하고 너무 성향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향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구나. 저도 그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정말 잘해서 나라를 부강시켰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국기도회가 있어요. 구국기도회. 구국기도회를 어디서 제일 잘했냐 하면요, 서울 중구에 가면은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북한에서부터 내려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저 모이라우 해가지고 그냥 한경직 목사님이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떼거지로 모아서 거기서 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영락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난 내려온 사람들, 북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전부 다 영락교회로 모이라우. 그래서 영락교회에다가 갖다가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무지하게 부지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뭐 안 되면 목숨을 걸어라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신앙생활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락교회가 갖고 있는 이 교회의 정통성은 북한 성도들의 이 영성을 갖고 와요. 북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영성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순교자 영성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막 웬만한 헌신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예요. 목숨을 걸으라, 집을 바치라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헌금함에 들어가라오, 뭐 이러는 거예요. 영락교회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그럼 다 가서 그러면 교인들이 고조시앙 아멘 뭐 이래가지고 또 들어가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잘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나라를 위해, 내가 가정을 위해,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여기 나온 미가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소수, 생명의 불씨, 저는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비장한 각오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 나 아까 찬양했던 것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이 나한테 최고 좋은 친구래요. 그럼 예수님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 이런 작은 것이 한 명, 두 명에게서 확산될 때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작은 생명의 불씨입니다. 시작. 당신이 작은 생명의 불씨입니다. 한 분 한 분 생명의 불씨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이 있어요. 열매가 될 만한 부분 이외에 곁다리들은 다 가지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조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얼만큼?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조건을 너무 내세우는 분들은 이 얘기하면 또 인기 없는 설교자로 오늘도 등극할 텐데,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별로 잔병치레가 없고 건강하다, 이런 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아프게 해주세요. 별로 하기 싫죠.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돈이 자꾸 생기면 돈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봐요,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고 자꾸 저러고. 근데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시기 전에 빨리 내놓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생각할 때 가차없이 가져가십니다. 너무 잘났어요. 너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그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똑바로 설 때까지 못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시 잠깐이라도 제가 지금 힘든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기간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예전의 모습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써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은 하나, 두 개가 사라졌지만
다음엔 5개, 6개 채워주셔서 채워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으로 이웃을 위해 쓰고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 될게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 지금 가지치기 한 거야. 가지치기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에서 외세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외세 침략이 없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 53년까지가 마지막 전쟁이었고 그 전까지는요, 일제강점기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35년. 그 전에도 계속 외세 침략이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내려오죠. 일본에서 내려오죠. 러시아에서 내려오죠. 모르세요?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이 없던 날이 거의 없던 민족입니다. 근데 최근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겨우 이데올로기 갖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재판관들이 법원에서 판결이 났냐고, 안 냐고. 양심 없는 소리나 하고 있지, 정직한 사람이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없어요. 70년 동안.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6.25 한국전쟁 때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 우리 어르신들 6.25 한국전쟁 보셨죠?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들. 근데 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전쟁이란 생명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직 하나만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아니,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아니, 앞으로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실패해도 금방 괜찮아진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지금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과도하게 욕심으로 갔을 땐 그 필요한 것마저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돈도, 건강도, 나의 권한도, 내가 가진 직장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들도, 내가 그토록 행복해하는 봉사도 하나님은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지치기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 36년 일제강점기에 있었지만 나라가 없어졌나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35년 만에 끝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 동방의 생명의 빛, 생명의 불씨를 너희들이 감당해라. 너희들이 죽으면 이거 감당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 완전히 패망하고 지금도 이 나라가 일본 땅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민족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왜 살려두셨냐? 우리는 왜 이 작은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최강의 인프라와 최고의 이 경제 능력을 갖고 그럼 뭐 할 것인가?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남겨진 전 세계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성경을 만져본 적도 없는 이들 2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보루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금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가지치기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불씨 같은 사람, 또 세상에서 작은 불씨 같은 사람이 되셔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던 나라였지만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었지만 작은 불씨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힘들어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뭘로 돌아올까요?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 펼쳐질 이 나라가 지금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느끼면. 근데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우리 20대, 30대, 우리 자라나는 젊은 10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작은 생명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가지치기 작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